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큰 인간의 비참한 역사보다 어찌 보면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더 비참한 것이 아마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홍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노아의 7 식구들만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코를 숨을 쉬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이 지경을 넓혀가고 옮겨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곳에 탑을 대를 쌓게 되는 겁니다. 대나 탑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이 건축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나라의 반역과 같은 그런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 그런 인간의 무모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주거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버전이라고 하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미상은 좀 더 같지만은 조금 더 구버전이 좀 더 나은 듯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좀 바뀌긴 했는데 의미는 구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음이라는 것은 이 앞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언어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라의 언어가 어떤 나라 언어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가장 싫어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단일 국가 민족으로서 사용하는 언어가 약 한 3만에 4만, 15만을 지금 바라본다고 하는데 중국 언어가 세계에서 약 한 4분의 1을 좀 넘습니다. 3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일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무엇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과 지금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쪽에 미국과 같은 이 나라들은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쓰는 이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 한 본국 이제 모국어로 쓰는 이제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이제 통용 세계 이제 통용을 하죠, 그죠?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 한국어로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로를 말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영어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어는 약 한 20에서 한 30만에 가까운 숫자들이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모국어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글이라는 한국어가 있지만은 외국 사람을 만날 때 보편적으로 통화하려고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좀 몸도 쓰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언어가 사용되는 숫자별로 보면은 빈도별로 보면은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거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단일 국가로 그렇고 영어가 이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영어가 단연 1위입니다. 참 골치 아프죠. 영어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 신대원에 가면은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됩니다. 아람어는 특별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이 히브리 헬라를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또 배우러 갑니다. 근데 아람어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어도 좀 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말하는 것, 단어가 자체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 말 이대로 여러분이 똑같이 말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지금은 그 당시 나라가 아니지만 한 민족과 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을 그대로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여기서 말할 때 구음이라고 하는 옛날의 표현이 언어, 여기가 이 단어가 입술과 같은 핥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술만 봐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우리가 입술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입만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입 모양이 동일하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언어가 말이 하나였다는데 말이 아니고 여기는 말들입니다. 복수인데 말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냥 언어로 하나로 단수로 표현해놨는데 가장 잘 표현해놨다고 한 단점 중에 하나가 벌써 여기서부터도 드러나잖아요. 단수 복수를 잘 표현해놨지만 이 개혁한 것다. 개정판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심교단에 새롭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번역을 문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멤버가 이미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입 모양도 같고 단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말도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은 한 단어로 한 말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해도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좋은 이것을 인간이 그러니까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에 보면은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언약에 보면은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두노니 이것이 나와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사람이 알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나만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 후손들에게도 무지개 속에 구름이 있는 것,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또 비가 오려고 할 때 이런 때 보면 구름 속에 햇빛이 비치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무지개가 뜨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무지개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감이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손끝 감각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눈도 탁월해요. 왜 탁월한지 아세요?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7가지라고 하면요,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합니다.
색깔 하나를 구별을 못합니다. 6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세계 정교함의 7가지를 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교한 거예요. 하나들 맛배기로 보여주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직지, 이거 알죠? 그죠? 영동 쪽에 있는 그 등천에 있는 직지사, 이거 우리 팔만 대장경이 만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청주의 직지, 이 본 그 산이 거기 있잖아요. 이 인쇄 기술이 기계로 발달한 것은 독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한 나라가 일본인데, 이 나라의 원초적인 기술을 제공한 것이 우리나라 직지가 이곳에 들어가서 인쇄, 활자에 종교의 폼을 여는 매스컴을 전할 수 있는 인쇄 문화가 발달하는 것에 제공을 합니다.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려에 그때에 우리가 삼별초 입고 이렇게 도망가고 날 때에 그 전에 만들었던 그런 인쇄 문화가 서양의 그 발달된 문화를 압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섬세함이 있고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그런 면에서 가지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역시 대단합니다. 목사보다 낫네요. 그런 그 문화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 바벨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들을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언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였더니 이들이 자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 다시는 인간을 심판할 때 우리를 썰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방비하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언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말도 같고 언어도 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이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 신할평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장세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의 셈의 후손에 보면은 이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셀이 이 아이를 놓았는데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를 하나 낳고 그 밑에 아이를 또 하나 더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세상이 나뉘어지다라는 이런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주도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말하되 우리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니무롯이 이것을 건축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니무롯이 이 신할평지라고 하는 이 우르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사우디와 아라비아가 합쳐져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제 사우디가 먼저 들어가 아라비아 반도가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그곳에 대규모 시티를 뉴타운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이제 우리 한국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아는 박사님이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백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 금액을 계약을 하게 되고 한 개인이 국가도 아닌 개인이 아는 박사님이 그 기술을 가지고 원초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티 도시를 돌리고 남을 수 있는 전기와 물, 농사 짓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계약은 했는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이 나면
그분이 주의 일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선교와 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아버지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자녀들로 이미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아시죠? 이란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있는 그 사이에 보면은 이란은 북쪽에 동북쪽에 약간 있는데 이스라엘 동북쪽 우리나라처럼 약간 가까이 있는데 이거는 이란은 파키스탄과 이 스탄이라고 하는 이 이렇게 나라가 있는 이 지역과 인도가 인접해 있는 이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그다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도시가 있는 지금 현재 이름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라크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다르거든요. 형제지간이지만은 이라크에 있는 이 나라가 제국의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자기 땅이 뭐였어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한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옛날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니므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곳의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니므롯이 주거한 공간이 거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선봉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요세푸스도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렇게 이 바벨탑을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할 게 있는데, 자, 바벨탑을 짓고 이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떠났어요. 하나님 홍수를 세상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 대라만 탑 이것을 세우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했을까요? 아니면은 건축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한번 이 질문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데 왜 이게 바벨탑 대를 쌓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만들어서 쌓자 그렇게 벽돌을 좀 끓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그 석청을 이제 이 기름으로 발랐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지금 아스팔트와 같은 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석청입니다. 이 기름, 석청이 아니고 역청, 이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이 끓는다는 의미에서 아스팔트 골당 가지고 이것을 끓여가지고 아스팔트 깔 때 붓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것처럼 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끓여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탑을 배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돌로 올리려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돌을 대신해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이 기름을 발라서 악교처럼 해가지고 붙여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 공법이 지금 우리는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 건축 공법이 굉장히 탁월한 공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하는데 하나님 왜 건축하는 것을 왜 내려와서 이들을 혼잡하게 하자. 이들 놔두면 다음에 우리가 말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이 탑을 쌓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늘날에 두바이와 같은 곳에는 세계 지상 최대의 타워를 도시를 만들어서 자랑합니다.
인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고는 위에다 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풀장하고 이렇게 건축을 이어서 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 모양을 만들어서 그 세계적인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 기술들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인간의 그 기술력을 보면서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것을 건축한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혼잡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건축하지 말았을까요? 하나님이 해줄 건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3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건축하는 것, 대를 쌓고 탑을 쌓는 것, 이것을 왜 신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3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동거의 분자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성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 공법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4절 말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참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몇 년을 사신 줄 아시죠? 35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50년을 사는 가운데 그 노아가 죽기 전에 또 셈이 살아있을 때에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연도별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홍수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건축하는 것이 싫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4절 말미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8명 노아의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 그 자식 3명과 자부 3명 이들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 한 가족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서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면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높이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만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땅에서 또 쓰러버림을 당하겠다.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물로서는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라고 약속했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 때는 불심판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서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 새 에덴 농사를 만들려고 노아의 이 8 식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새로운 창조의 에덴을
이 인간들에게 주고자 했지만은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내는 그런 일들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했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삶의 감사가 얼마나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3일 가면 많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그 노아의 여덟 식구의 자녀들이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가정은, 한 족속은 화가 나겠죠. 그 족속이 누군지 아시죠? 함이라고 하는 그 둘째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하고 동생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허물을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망정 그는 와서 말하고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기를 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고 대대로 그런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아비가 된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함은 열대지방 쪽으로 내려가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흑인의 계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벳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닷가 해안 쪽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과 같은 이런 이 백인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갈마 족속이 바로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징해서 제13의 지파라고 그렇게 13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도갈마 족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본거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제국이 개종을 해서 새로운 유대인들, 그 세상은 사탄의 해라,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그런 무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또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보시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혼잡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잡케 했다는 이 말의 표현은 어지럽게 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 언어가 단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 사람들을 만난 거와 또 우리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답답함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말도 못 듣고 이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들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더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4절 말기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함을 받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욥이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지함이 인간의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두려움이 나타나요. 이 당시에 바벨 이 탑을 쌓게 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의를 하게 되고 의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심판을 우리가 이겨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건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일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인간인 우리도 할 수 있다.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로 동일한 동격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고 대적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두려움은 반드시 공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공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내 안에 내가 한번 겪었던 이런 일들, 이것을 우리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짓밟고 우리를 조장하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어리석음. 이것이 교만으로 나아가는데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매년 일어나는 홍수, 이 물난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느냐? 자연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심판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의 매로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을 쓸어버리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물난리와 같은 홍수와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르게 가게 되면 공포감이 들어오게 되고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공포감에서 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안 나가고 그들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미치는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몇천 메타가 되는 5천 메타, 6천 메타가 되는 산도 물에 잠겨버렸는데 인간이 몇천 메타를 쌓아서 그 물이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 심판하는 그 심판을 면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의 출발은 두려움에서 뭐가 나온다? 공포가 나오고 우울증이 나오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얽어내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연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한번 겪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심판을 했는지 왜 노아만을 건져주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제가 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지함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그런 삶, 나누어진 삶, 언어가 혼잡되면서 각 나라와 족속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하는 처소이잖아요. 이 처소를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랑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예수의 사랑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무지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알고 들었던 그 마음에서 무지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머리들 외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땅, 이 부지를 왜 이 시대에 사람도 없고 빠져나가는데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이곳에 새 생명을 주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실현되고 그 예수의 사랑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새롭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이곳에 선교관을 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 또 선교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오갈 데 없이 수고한 자들, 모든의 평안이 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목적이 선한 것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게 우리를 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 그러니까 주인공처럼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휩싸여 말려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건축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성전 건축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 바벨탑이 주는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